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인사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롭게 시작한 신학기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내셨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상에 반복되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 수 없는 슬픔들이 다가와 거기에 잠시 빠져 있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다가와 주옵소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져서 접촉하여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무너지고 깨진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모습들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상황들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회복되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첫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우리들의 삶의 회복과 새로워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치며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사랑하는 분,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직주만 나타내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1절의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임의 주체가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아들로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부끄럽게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물질적인 것에 더 의지하며 살아간 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올려드리오니 말씀의 약속으로 그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이 예배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경제 공동체, 학교, 교회 모든 단체들이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발묶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고 만남과 단절과 모일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요셉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 기간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임대순 목사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잘 감당하고 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부 예배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사부 예배에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사부 예배를 드려주시고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부 예배는 계속해서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은 사부 예배 전과 사부 예배 후에 1층 로비로 찾아가 주시면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새가족 팀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새가족 팀원분들께 가서 새가족 등록을 원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새가족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희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라고 검색해 주시면 공식 계정을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청년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소식들을 그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저희 공동체에 함께 해주게 된 등반자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 분이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린의 강재훈 형제님이 등반하셔서 그린 양육국의 김예림 팀장님 팀으로 배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서현동 형제님이 그린 양육국 김광영 팀장님 팀으로 배정이 되셨고, 그리고 우소진 자매님이 그린 양육국 이은희 팀장님 팀으로 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의 발걸음이라는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1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먼저 2021년 상반기 양육훈련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신청받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과목과 일정을 참고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밴드에 공지된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현재 주일 1부에서 5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스마트오람 어플을 통해 교인증을 인증받으신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온라인 헌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모아청년 금요기도회는 3월 26일 오후 8시 줌으로 드립니다. 줌 초대 URL과 아이디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묵상한 내용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부활절 공모전이 3월 31일 수요일까지 제출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혹은 현장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형식은 그리기, 만들기, 쓰기, 캘리그라피, 사진 촬영, 영상 등 자유 형식입니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에는 상품을 드립니다. 수상작과 출품작은 청년부 SNS를 통해 선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성경 총괄회계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준철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헤이삼이 영상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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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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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우리와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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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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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찬양한 찬양 가운데서도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서로 조금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고 지쳐 계신데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조금 힘내십시오라고 인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께서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늘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미나리 보셨어요? 대부분 안 보셨네요. 네, 저는 봤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스포하는 건 아니지만 앞부분을 간단하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칸소라는 지역에 그게 정착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제이콥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죠. 그들은 미나리처럼 낯선 땅에 뿌리 내리는 희망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영화 개요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스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 한 기자가 이렇게 작성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이 작품은 뻔한 이야기를 아주 탁월하게 변주했다라고 말이에요. 왜 뻔한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민자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번 영화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는 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민자의 현실과 고독한 그 상황들을 다뤘기 때문에 뻔한 내용, 익숙한 내용이라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뻔한 스토리처럼 여겨지지만 그 안에 담겨진 작은 울림들이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여러 가지의 세밀한 모습들이 그 영화에 어떠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미나리 이야기를 꺼내느냐?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이야기, 수만 번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쉽게 다가와서 그 내용들을 읽기만 시작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큐티를 하실 때 결코 아는 이야기라고 해서 스킵하지 마십시오.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올릴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가 들어가신 곳은 아주 작은 마을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 동편 언덕을 올라가면 약 2-3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베단이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실 때마다 그 베다니를 향하셨고 그 베다니에서 한 사람의 집에 머무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의 집이지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형제 자매가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또 그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 이 집에 종종 유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혼자 가셨을까요? 예수님 혼자 다니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 거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길에 베다니에 들리셔서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마르다라는 사람은 여인이죠. 당시 그 집의 주인이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사로보다는 이 마르다가 집의 주인이었음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38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미뤄보건대 그 집주인은 마르다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게 인사도 하고요. 그들이 사용할 정결 예식에 쓰는 물도 주고요. 그들이 먹을 음식들도 전달하고 그들이 쉴 공간들도 내어줍니다.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웰컴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수고로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제가 작년 연초에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면 하려고 했던 많은 예들 중에 하나는 청년들을 많이 저희 집에 모시는 일이었는데요. 연초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기 전에 임원들을 저희 집에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늘 그렇지만 늘 깨끗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청소도 해야 되고요. 정돈도 해야 되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을 누가 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음식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부분의 일을 감당하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정돈한다든지. 저는 유일하게 한 가지 일을 딱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분의 마음을 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 쓰는 일을 하죠. 그분이란 건 저희 아내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을 초청하고 환대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도 그 수고로움을 분명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그 지역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 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닌 최소한 13명 이상, 그보다 더 많은 무리들을 초청한다라는 사실들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웰컴하였던 마르다의 그 마음에 분주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40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제가 굳이 영어를 써드렸던 것은 저기에서 분주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busy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주함이란요, 바쁜 것과는 다릅니다. 마음의 분주함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의 분주함이라는 것은 그 대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 영어 단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마음의 분주함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태를 정신이 산란하다라고도 번역하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집중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이다,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그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다고요. 지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던 그 마르다의 얼굴이 어느새 잿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여인의 얼굴과 태도들이 바뀌었음을 살펴볼 수 있죠. 이전에는 즐겁게 예수님을 웰컴하였다면 이제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의 생각이 파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주도해서 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일이 자신을 지배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상태는 목적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이죠. 더 이상 여인에게는 환대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들에만 주목하게 되게 되었고요. 이러한 일은 외부로 표출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 말씀에 이 마르다의 변화된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영했던 모습들은 차치하고 이제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힘듦만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힘드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일하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발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 여인의 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 일보다는 나의 일을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주함은 자기 연민으로 이어졌고, 자기 연민은 타인을 향한 날카로움까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상하다라는 사실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40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있고 나의 삶의 그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오히려 예수님께 명령합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는요, 이 목적이 상실된, 즉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주인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께까지 명령을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기보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봉사하기보다는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맞지 않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마치 행위냐 들음이냐 섬김이냐 말씀이냐 양자택일의 구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셨고요, 예수님은 그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정체성이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손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행위냐 믿음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들 가운데서 이 마르다가 실수하고 있는, 그 마르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함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단지 그의 섬김과 헌신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일어나는 분주함들을 걱정하신 것이죠.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분주함을 걱정하시며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일어나는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그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기에는 다급한 마음들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대부분 다급할 때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셨던 것은, 부르셨을 때 바리새인아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불러 보니까요,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아이를 혼내거나 훈육할 때 두 번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 않죠. 보통 땡땡땡 이렇게 부르지 누구야 부르진 않죠. 어찌됐든 그 음성이 지금 질책을 향한 음성이 질책을 위한 음성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공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인이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그 정성 어린 마음을 생각해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분주함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요. 단 한 가지도 충분하다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나뉘어진 채, 여러 갈래로 그 마음이 나누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분주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았고요. 이게 지금 뒤에가 닫혔는데 벚꽃이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꽃 구경도 가야 되고요. 때마다 바뀌는 바다의 모습들도 보아야 합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오죽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분주한 삶을 살아왔죠. 그러나 코로나 시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잠시 멈췄었습니다. 지금 본질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분주해졌습니다. 행동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지 않더라도 여전히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모임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분주하다면 교회에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주하다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목적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 갈라져서 그 목적을 상실한 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분주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마음의 분주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중심이나 닻이 없어서 누구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를 따름으로, 주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들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하여서 주님의 주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마음에 분주함이 있습니까? 그 분주함을 모두 잠식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심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래서 그 중간 가운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에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분주하게 되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한 가지 마음을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 주를 향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분들이 청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의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분주함이 남아 있습니까? 온전히 주께 드리려고 결단하고 나왔던 삶이었지만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놀라움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영상 광고에서도 잠시 다루었지만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지나가고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예술가적인 감성들을 조금 끄집어내시고, 잘 안 보여도 이렇게 잘 발견해 보세요. 그래서 끄집어내셔서 한번 이 부활절 공모전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은 적혀져 있지 않은데 꽤나 좋은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데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예배하기 위해, 주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삶 가운데 마음의 분주함이 없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지는 놀라움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